네, 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5회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데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데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예,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애굽 시대를 지나고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과정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가 역할을 하고 있고 왕정 시대에도 다윗 시대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제 40년 통치를 마무리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7년간 왕으로 역할을 하고요. 5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 나오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본문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궤가 소들이 뛰어서 우사가 이제 붙들었다가 이제 죽게 되고 석 달 후 다시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우사를 꼭 죽이시기까지 해야 됐나?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조금 본문을 보다 보면 이상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제일 이상한 점은 8절인데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확히 누구에게 뭐 때문에 분을 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그냥 흐름상으로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한테 되게 화를 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9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 분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자기 자신에게 분냈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역대상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전에는 처음에 이제 우사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찌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는 걸 이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건 최소한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붙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너희가 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아비나답의 집은요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싣고 이렇게 수레에다 싣고 내려왔고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 여기까지 이제 온 건데 여기까지 싣고 오는 사이에서는요 이 산에서 이 타작마당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매지 않은 것만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조금 그것도 조금 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뭔가 책망하는 그런 것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가 어찌된 영문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또 새로운 단서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2절과 3절인데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는 그 궤는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메우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하고 가서 메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새 수레에다 싣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에, 이 2절과 3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 된다는 걸 모를 일은 없을 테고, 메우려고 갔는데 왜 어째서 수레에다 싣고 나왔을까?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우사는 그 하나님의 궤 바로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효는 그 하나님의 궤 정면에서 걷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1절을 보면 여기에 다윗이 3만 명 정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근데 우사와 아효가 왜 이 수레를 몰고 있을까? 뭐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리고 이 본문은 좀 이상하게도 우사의 자리와 아효의 위치를 굳이 기록을 해놨어요. 아효는 제일 앞에, 그 궤 앞에, 그 다음에 우사는 바로 옆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는데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를 붙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세 번역을 보면 꼭 붙들었는데, NIV 보면 took hold, take hold죠. NASB 같은 경우도 똑같고 Common English Bible 같은 경우는 grabbed,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뭔가 잡았다. 이게 그냥 단순히 쓰러지려고 해서 살짝 서포트했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꽉 붙들었다는 느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약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붙들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궤인데요, 길이를 한번 잠깐 보세요. 이게 가로가 112.5cm, 이게 1m 좀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가 어떻게 67, 높이가 67.5. 그러니까 이게 67이면요, 이게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수레에다 보통 모는데, 수레가 보통 이렇게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수레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또 얼마나 될까요? 뭐 배너 같은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마차 같은 것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한 50cm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67.5의 궤가 모여지게 된다면 뭐요? 117.5, 120 정도밖에 높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넘어질 것 같으니까 보통 이제 성인 남자인 우사가 이거 붙잡았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서 살짝 서포트했다기보다는 이게 확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우사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지방과 법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한번 잠깐 먼저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제 기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산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이제 돌아온 그 이후죠. 그리고 20년 정도를 거기에 그대로 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리야살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데 자세히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리야살이고 엘리야살의 그 아들들이 우사, 여기 손잡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에 한 20년 정도를 그대로 잘 있었고요. 사울왕 40년 동안에는 사실 이 법궤 얘기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이 7년 정도를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7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으니까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약 70년 정도 총 합치면은 이 70년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사와 아효에게 법궤는 그럼 어떤 존재였냐. 자기네 집에 70년간 모셔놓았더니 법궤니까요. 이건 추측인데 오랜 기간 자기 집에서 지켜왔으므로 이 법궤로 옮기는 이동 방식에 대해서 입김 내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메어 오려고 했다가 이 우사와 아효의 주장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분하고 억울했을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해했을까? 사실 다윗은 메어 오려고 했는데 우사와 아효 집에 가서 뭔가를 하다가 뭔가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나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굉장히 억울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궤의 앞과 옆에서 이 우사와 아효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메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궤를 앞에서 몰고 가고 옆에서 지지하고 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소들이 뛸 때 궤를 필요 이상으로 자기 과시적으로 제압하듯 붙잡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서 보아온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익숙함에서 오는 이 경외심이 좀 많이 부족해진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사와 아효의 신앙을 이 법궤를 대하는 신앙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기를 높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고 끌고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정말 화내셔서 잘못함으로 치실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시도하죠?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처음 6걸음을 딱 가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지 6걸음 뛰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의미가 뭘까? 보면 사무엘상 5장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아스돗에서 이 여호와의 법궤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 우상들을 다 치니까 가드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또 에그론으로 옮겨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이제 베세메스로 보내고 베세메스에서 이 법궤를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는데 이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역할을 하질 못해요. 이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땅을 저주하면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의향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6벌쯤 갔어요. 하나님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의향을 확인하고 그러면 계속 모셔갈 수 있는 이런 태도를 다윗은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법궤는 함부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스스로 움직이시는 그 모습에 실제로 보여주는 게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때때로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하나님 스스로 가실 곳으로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법궤가 하나님 스스로 이 다윗에게 와주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감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신다.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요 얼마나 좋았냐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거의 부끄러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 보면요
이때에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 시가 아니라, 완전 이거는요, 야 하나님 들어가시니까 문 열어라 막 이게 막 고함 치듯이 막 이 뭐 환호성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막 환호가 이 다윗의 시에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이 스스로 다윗성으로 와주시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민감하게,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가고, 가시겠다면 가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사와 아효, 다윗의 신앙이 너무 대조적인데 우리는 누구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나, 이런 게 사실은 고민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나님이라고 썼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타락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섬기는 나님이라는 분을, 자기 자신이라는 이 존재를 너무 귀하게 떠받드는 그런 존재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죠.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이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느냐를 정말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면 괜히 딴지를 걸고 괜히 쓸데없는 입김을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일보다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자유로운 사람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남님을 더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나눔, 이런 묵상, 노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격 없는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그러면서도 동시에 경외심, 이걸 동시에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좀 어떨까요?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기 사랑을 넘어서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이런 걸 한번 기록해보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즐겁게 읽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댓글로 관찰, 의문, 추측, 상상, 문제제기 다 좋습니다. 이상한 댓글은 삭제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